제63차 파우샤 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삽경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축복으로 초대라는 제하로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그 삽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18장을 공부를 했죠. 큰 성 바벨론 지구는 뭐 때문에 망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죄가 어디까지 사무쳐요? 하늘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정말 곧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심판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각절이나 갚아주리라. 특별히 음녀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종교다원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은 갑절로 갚아준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말론 계시록을 하면 배교운동 할 수가 없어요. 종교일치운동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일곱째 대적 불심판으로 세 갈래 완전히 이 지구는 폭발하면서 사라집니다. 묵천년은 상징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제 이 지구의 죄에 사무친 결과 마지막 심판으로 봅니다. 특별히 땅의 왕들, 권력, 땅의 상인, 재력, 이거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음행의 포도주, 음료와 함께, 그러므로 종교 통합은 뭐요? 정치, 경제와 같이 맞물려져 가지고 세계를 주도해서 자기 사람 수하로, 그건 뭐요? 음행의 포도를 맞아서 배교에 빠지도록 하게 합니다.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 미혹돼. 복술은 뭐예요? 그 음료의 행위예요. 복술, 국 같은 집, 그 우상숭배 같은 집, 우상숭배, 그걸로 완전히 이 세상을 추억한다. 만국은 모든 사람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걸 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역시 이 만국에 들어가 멸망입니다. 지구 완료로 마치 뭐가 큰 물맷돌, 돌이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진 같이 이 세상은 완전히 흔적도 없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죽은 자와 같은 정막, 심지어 더 깊은 산골에서도, 맷돌 소리가 들린 산골에서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의 멸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흔적 사라진다. 사람들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인 쾌락, 사치, 취부, 그런 모든 것들도 이 세상의 상품, 사람들이 돈을 벌던 모든 도구와 수단들이 다 불로 살려져 버리고, 부가 1시간에 망했다라고 18장 17절에 말하면 1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바로 종말의 사명자들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너희를 타협하지 말아라. 이 외침이 그대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외침인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은 쾌락과 사치와 취부가 아니라 영생과 헌신과 섬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부터 영생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 돌아갈 때 그 신앙이 이 멸망에 참여하지 않고 성별돼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백성,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된 휴거에 참여한 백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당했는데, 세상에 다 멸망당하고 나서 남은 게 뭐예요? 18장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즉 이 땅의 의인, 성도, 순교자들의 피만 남아요. 이걸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다 없어져도 뭐요? 의인들의 흘린 피만 남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악인의 심판이다. 이렇게 재림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따라간 성도들 의열만이 남는 거죠. 그러므로 피 같은 가장 귀한 중심을 오늘 우리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교회 시대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날 즐거워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즐거워할 날이 바로 이날일 거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록을 보는데, 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걸 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메시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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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 오늘 19장은 1절, 3절, 4절, 6절에 뭐가 반복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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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즉 앞에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다 멸망하고 주의 백성들이 출구하면서 그 입술에서 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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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음성으로 19장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4차 4번 올려둔 이유,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왜 이렇게 찬양하느냐? 드디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가 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장 1절부터 계시된 이곳은 바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이 멸망받고 다시 에덴의 동산 회복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보게 되면 공중이란 말이 19장에 보게 되면 혼인이란 말이야. 혼인이요. 그래서 세대주에서는 이 19장의 말씀을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란 전에 휴거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다 이 구절로 일으키는데, 구절로 연결을 하는데 오늘 19장을 공부하면 이것은 공중의 혼인잔치가 되는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19장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에 대한 설명에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절 2절의 첫 번째 할렐루야.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을 합니다. 즉 앞서 18장에 뭐예요? 이 세상은 다 완멸당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출구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 재림 정말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걸 보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 재림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 공중 휴거되어 주를 영접한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예수님 재림 시 상존한 성도들로 공중 휴거되어 주를 영접하게 된다. 공중 휴거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올려드린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감격과 환희를 찬양 올려드리고 있죠. 모세의 노래.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에 들려 휴거받을 때 그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감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할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 당하면서 이 찬양하는 거예요. 공중 누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줄로 압니다. 영광도 어디요? 하나님 영광이 참된 영광이고, 능력도 구원의 완성과 최종의 심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다른 자는 이룰 수가 없죠. 종말시대 7년 평화적을 체결할 인류 메시아로 추앙될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세상 영예에 속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 계절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에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도님 가운데도 자기의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전 그거는 뭐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건 그거는 뭐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 각각의 정치적인 그러한 견해들이 있으니까요. 단 누구에게 줄을 서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 통치에 부합하는가, 그 차이뿐이죠.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 왜 자꾸 사람 따르지 말라라고 여러분이 강조하냐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흉내내요? 예수를 흉내낸 자이기 때문에, 사람 따르다가 자칫 여기까지 빠질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집어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참되고 옳은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전에 갚으셨다. 당연한 거죠. 자기 종들, 그 음녀에 의해서 죽임당한 종들의 피값을 음녀의 심판으로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158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할렐루야. 계시록에 나타난 연기는 불의한 사건을 나타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산전만 끝에 역으로 5달 동안 진리교회를 공격할 배교교회들인 첫째와 황충의 때가 무정에 올라오는 것을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산전만 끝나기 역으로 5달이니까 전산년반 끝나기 전 5개월 동안 이거는 교회가 다니는 황충의 화로 그렇게 상징된 불신자 또는 배교에 빠진 자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건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차년만 끝에 발발하는 둘째와 유브라전쟁, 핵전쟁,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데 이 핵전쟁의 세 재앙을 말하는데도 불과 유황과 함께 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설명드린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사에 경배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때도 뭐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라.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의 고난을 연기로 표현하고 있죠. 또 마지막 심판 7대죠. 7처세를 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뭐요? 연기가 가득 차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도 연기가 가득 차네. 7천사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지구가 완멸하는 불심판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를 또 연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지구의 최후를 보며 부른 애가 18장 9절 18절에도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마지막 모습을 불타는 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다. 이것은 뭐냐? 이제 18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 모든 지구가 다 멸망하고 불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뭐만요? 이제 연기만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19장 4절 5절에 24장과 내생들의 경배와 함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보좌의 음성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찬송하고 화답하라는 뜻이고 더 큰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지만 이날 이 모든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주의 나라가 돌아올 이날 더 큰 찬양을 우리들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날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통치. 주님이 빨리 이 세상을 뭐요? 진짜 왕으로 통치하려라. 여기서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한 적 있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격하고 번성하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자격을 뺏겼죠.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때 비로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일을 재림 예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가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이사야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모양은 다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65장 18절에도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여기 창조란 말이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계시록 21장에 나오면 천국을 계시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 유대인에게는 천국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인 천년왕국이 그들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요? 천년왕국인 거예요. 신약에는 뭐요? 이방인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첫 성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첫 성, 터질성,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우리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게 신약 이방인한테 준 계시고 구약은 뭐요? 유대인한테 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계시는 뭐요? 예수님의 초림이 없고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뭐요? 천년왕국이다.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이 천년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계신데, 왕이신데 지금 영적으로 왕이세요? 실제로 왕이세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세상의 왕들이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5장 17절 18절과 계시록 11장 15절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구약이 준 이 천년왕국, 신약의 천년왕국은 뭐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계시록에 계시된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 사여서에 창세기 천지창조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심판 후 다시 창조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게 달라요. 천년왕국은 뭐예요? 이 세상 창조되는 것인데.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딱 얘기하고, 이사야는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점이 또 뭐냐면 천년왕국은 물이 바다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하다고 말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바다가 없어요. 딱 구분이 돼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한 그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58쪽에 4번 문제 있죠. 159쪽까지 지난 글씨로 설명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두 나라가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이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천년왕국에 대한 글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시오. 천년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거기 159쪽부터 160쪽까지 제가 길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좀 길더라도 제가 조금씩 보면 설명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날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 왕들의 시대, 이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 유럽 연합같이 여러 명의 왕들에 의해서 한 명의 왕이 세워질 마지막 제국의 모습, 그것이 끝난 다음에 뭐요?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한 나라 세우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로마 제국도 있었고 헬라 제국도 있었고 많은 제국이 있었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나라가 등장했어요? 로마 제국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제국은 한 제국이 무너지면 다른 제국의 국권을 가져갔죠. 근데 여기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국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나라 끝이다.
예수님 죄인인데 서줄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와서 재림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를 다른 언어들 말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섬기며 오늘날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한 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길 나라가 바로 말해요. 이 나라라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 재림 주께서 적그리스도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즉 후사년반 적그리스도 통치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그는 완전히 멸망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를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려. 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사년만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다니엘서 7장 27절처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이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은 후사년만 적그리스도 통치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시점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뭐예요? 후사년만 끝나고 세워진다는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생활 이사야 11장 6절 8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신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천국을 상징한다. 에덴 동산을 또 말한 것이다? 아니죠. 에덴 또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 범죄로 저주받은 에덴의 회복이 천년왕국에서, 즉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천지창조 때 모습이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한 예를 들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 사자가 지금 풀을 먹어요? 먹기도 해요. 배 아프면 사자는 풀 먹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사자가 풀 먹는 게 아니죠. 초식동물을 잡아먹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자 같은 이런 짐승도 에덴 동산에서 뭐를 먹었어요? 푸른 식물을 먹었다. 그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 심판하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지창조 때 에덴의 모습이죠. 이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이것이 교회 생활을 상징으로 말한다. 아니 왜 교회 생활을 상징으로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변도 없고 상원도 쓸 것이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 충만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 맞고요. 우리가 땅끝까지로 예수님 증인 되는 거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도 이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까요? 악은 악대로 창고라죠.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통치할 때 완전히 성취를 나갑니다. 그 나라에서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죠. 그 나라입니다. 내 거룩한 선 모든 곳에 해변도 없고 상원도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해변도 없고 상원도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무천년을 할 말이 없으니까 다 뭘로 봐요? 그냥 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다 묻어버립니다. 이사야 35장 5절 7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내가 오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무채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즉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온대 열대 아열대도 없어요. 온 세상에 다 골고루 1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에덴 회복인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 수완이 차지 못하니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하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100세가 돼도 죽는 사람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 표현입니다.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분명 여기 말씀 보니까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분명히 육적인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연왕국이죠. 예. 그런데 가옥을 건축하고 육적인 생활을 해도 오늘날과 다른 건 뭐냐면 2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 세상은 도둑이 많죠. 뺏어가죠. 근데 거기 이사야서 65장 22절부터 보게 되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타인이 빼앗아가지 못해요. 완전히 평화예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인 거죠. 누구한테 해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상관받지 않습니다. 미가의 4장 3절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빌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라. 정치 지도 가운데 대통령 나올 때 이 구조를 인용하는 정치 지도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 연습하지 않는 그 세상,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주님 다스린 천년왕국 때 얘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상징도 아니에요. 하박국 2장 14절에도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 가득하다. 구약뿐 아니죠.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뭐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부자 12족발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에덴 회복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봐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된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만물을 회복하신다. 그 만물의 회복이 바로 뭐예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었던 그들도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을 이렇게 지금 그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이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천지창조 영광을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통짤 듯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천년왕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천지창조 때 받고자 하는 영광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올려드린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이 세상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라.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진다. 오늘 우리가 18장 공부할 때 지구 완멸되었죠? 베드로서 3장 12절과 똑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의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기 베드로가 말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뭐요?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11장 15절에 마지막 심판,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자 모든 최종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은 완멸하고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천년왕국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한다.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한다. 19장 6절의 말씀과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 말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구약과 신약 계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집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161쪽에 5번 보겠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우리는 장차 이 같은 새로운 세계 올 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며 즐거워 기뻐하며 어린 양 영광을 돌리는 소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망할 걸 말합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었다. 이 구절을 갖다가 세대주의에서는 공주 혼인찬처럼 보는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들 신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함께 신랑 예수님과 함께 마치 신혼생활하듯 신부로 신혼생활을 살아갈 그 혼인기약에 가까웠다. 함께 살아갈 신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12장에 지복, 지복은 뭐예요?
더 없는 행복,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그들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바로 천년왕국을 계시하는 거예요. 5번 문제의 3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천년왕국은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아내들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아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할 아내들을 하나님께서는 후사년간 대환란 핵전쟁과 짐승 적국 통치에서 예비죄에 구했다가 7째 대적 지구 완멸심판 때 공중으로 휴거시키고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렇다.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할 자,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의 모습이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 참여해요. 천년왕국에 살아요. 그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살아가는 걸로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같은 의미로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의 결혼을 말한다. 혼인기약은 뭐예요?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한 것이고, 기약이 근데 뭐예요? 가까웠어요. 주오심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잔치죠. 우리에게는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린 양의 그 혼인의 기약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이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종말의 시대 가장 큰 회개는 뭐예요? 이거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가장 큰 회개인가? 종말에게는 다른 것이 아닐까요? 주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마지막 때는 혼인잔치인데 우리한테 혼인기약에 가까웠다고 말했는데 신랑 예수 안 보고 다른 거 봐요. 이게 정말에 가장 회개할 거라. 계시록 보면 요걸 가르쳐주고 있어. 그게 가장 회개할 거야. 이 회개를 우리에게 뭐예요?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누구만 기다려야 돼요? 신부만 기다려야 되죠. 그 얘기예요. 162쪽에 2번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아담 범죄로 모든 인간을 지배할 죽음을 해결했다. 즉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담 범죄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아담 범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이 말씀이 뭐예요? 혼인잔치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미국의 중부에서 아칸소 이런 중부에서 토네이도로 지금 100여 명 넘게 사망을 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아담 범죄로 인간의 죄는 땅까지 저주받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세상을 다스리는데 왜 홍수가 나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왜 지진이 납니까? 왜 대형 산불이 납니까? 그건 인간이 통치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아담 때문에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 인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을 공격을 하고요. 자연이 인간을 좀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를 끊을 뿐이 뭐예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 이걸 끊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혼인잔치 천년왕국. 우리 사역에서 천년왕국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을 했어요? 거기 5번에 하나님께 원래 창조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누구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천상의 네 생물 24장로 만만 천성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온 피조물까지도 다 주 재림 때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7번 다음 어린 양 혼인잔치 생활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버릇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쥐복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 나라의 삶을 고대했지만 청함받은 자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고대했지만, 이 나라를 사모했지만, 이 나라를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존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맞는 성도들 영광 받지 못하게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좀 남지 못하게 흔듭니다. 여러분 빨리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흔드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 그 헤롯과 죽임당한 순교자 야고보를 여러분 오늘 금주 말씀에 종말기시 나누면서 주님의 도구인 야고보, 마귀 도구인 헤롯 가문 대대를 보면서 주님의 도구의 잣대 바로 밑에 척도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 참여치 못하게. 이번에 죄악과 저주와 죽음이었다. 천연왕국입니다. 원흉 마귀에 결박됐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천사를 결박했어요. 죄송합니다. 사탄을 결박했어요.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무장에 던졌습니다. 잠궜습니다. 근데 무천년은 그걸 뭐라 그래요? 일부, 사탄의 역할을 일부만 제한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인데 그 마귀가 지금 뭐 결박당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결박당했으면 결박당한 걸로 끝나는 거지. 결박당을 갖다가 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제한적인 영역 안에서만 마귀가 활동한다.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말장난식으로 그렇게 말을 성경을 갖다 만들었고 결박했다고 딱 결박된 거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찬지 영광 올려드릴 그 순간 1000년까지는 마귀는 다 결박된 거예요. 그거는 종말 시대 천년왕국 자꾸 그거를 교회 시대로 자꾸 늘려고 하니까 마귀가 뭐 일부만 활동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도 아니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년왕국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꾸 말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하나님 만드셨던 아담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죠. 단 뭐가 달라요? 죄가 없는 몸을 가졌죠. 아담이 먹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다 먹고 마셨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천년왕국에. 지금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는 피곤하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것이 그날에는 없어요.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다고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 그대로입니다. 육체 그대로 바로 아담의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진 자만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번 우리 함께 보죠. 에덴에 보긴 천년왕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요? 원수된 것이 없어요. 그 나라에 비로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즉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원수된 모든 인간의 신분과 지위들이 다 허물어지고 한 세 사람으로 평강하게 계신 예수님을 한 왕으로 섬기는 나라.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한 나라로 섬기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데리고 천년왕국입니다. 그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죠. 천사가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소망의 마음이 가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나는 너와 및 예수 증언에 받은 내 형제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천사가
이 모든 천년왕국의 혼인잔치를 사도 요한한테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숨길 주님을 생각 너무나 기뻐 그 말씀을 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엎드려서.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야, 나도 종이니까 나한테는 가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또한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 나눌 때도 함께 나눴었고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초청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려줬고,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신부단장에 서둘러서 어린 양 아내가 돼서 세마포 입고, 세마포 입는 거 여러분에게 뭐로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때 그 무엇보다도 주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것 회개됩니다. 다른 말입니다. 세마포는 거기랑 연결해야 돼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는 다 이 은혜 안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자꾸 부르셔야 됩니다. 자꾸 부르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파루샤 글로벌 미니센터 네이버에 치시면 우리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책자, 설교들이 다 거기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 하시고,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3월에 정준모 박사님 총회장이셨던 정준 목사님 오시면 외부 표제로는, 바깥 표제로는 신천지 계시록 해석에 관한 성경적 정말로 비교 혹은 뭐 반증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지만 안의 내용은 계시록에 관한 해석을 쭉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파르샤 글로벌 밀센터라고 하는 블로그에 보게 되면 올려준 글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많이 참고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밴드라든가 이런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섬기는 교회부터 하나하나 이 종말의 사명과 이런 시대적 사명들이 확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누는데 집에 가서 꼭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삽경 개론 꼭 읽으세요, 본경 개론 꼭 읽으세요, 지금 있는 일 개론 꼭 읽으세요, 내가 본 것 개론 꼭 읽으세요 말씀드렸죠. 계시록 개론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걸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게 되면은 그 책자에도 있고,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 배반 있고 맨 뒤에 도표로 계시록 본경 사건 나눈 거 여기도 있죠. 요거 도표 전체 한번 보시고, 그래서 개론을 꼭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개론을 먼저 정립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거를 정립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자신있게 해석하시고 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그 18장과 19장 하면서 삽경은 이제 끝났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경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첫째 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일곱째 인, 일곱 나팔, 일곱째 줄, 내년부터는 딱 본경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